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조류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34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42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못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네, 함께 보실 말씀은 욥기 5장입니다. 그래서는 욥기 5장 1절에서 27절까지의 전체의 말씀입니다. 네, 말씀은 본문을 살펴가는 가운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장은 4장에서 시작된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적 원리의 주장이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4장보다도 훨씬 더 직접적이며 적극적으로 욥의 회개를 촉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7절까지로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고 8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그 주제를 담고 있으며 마지막 17절에서 27절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7절 악인에게 임하는 재앙에 대해서입니다. 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여노라.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1절에서 엘리바스는 욥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의 의견을 지지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거룩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는 천사들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존재가 욥에게서 등을 돌려 서 있다라는 것은 욥이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욥의 말을 듣지 않을 만큼 그가 외면받고 있고 고립된 상태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이처럼 욥을 향해서 무자비하게 말하고 있는 까닭은 욥이 죄를 지었다 이 사실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은 격언, 잠언과 같은 말입니다. 분노와 시기는 악인들에게서 나오는 특징적인 행태이며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동일한 부류의 사람을 지칭한다는 것입니다. 대개 성경에서 미련한 것과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상태를 가리킨다는 점을 생각해 본다면 이들 역시 악한 자를 의미한다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바스가 2절의 격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이제 3장에서 나타났던 욥의 탄식이 악인의 분노와 같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을 향해서 너의 분노는 악인들의 행태, 어리석은 자들의 행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을 들어서 악인이 맞게 되는 결과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악인이 맞는 그 결과는 바로 멸망입니다. 그는 말을 하기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미련한 자가 뿌리를 내리며 일시적으로 번영하는 모습을 자신이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곧바로 그 집을 향해 저주를 하였습니다. 미련한 자를 향한 그의 저주가 어떻게 실현되는가? 4절, 5절에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절은 자식에 대한 저주입니다. 그의 자녀들이 구원과 평안, 번영에서 멀어졌으며 재판정과 같은 성문에서 재판을 받아서 형벌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엘리바스가 목도한 경험이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그 죽음을 당한 욥의 자녀들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5절에서는 재물에 대한 저주의 실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땀 흘리고 수고하여 추수한 것을 자신이 먹지 못하고 제3자가 먹게 될 것이며 덫에 걸린 짐승도 그것을 설치한 자신의 몫이 당연하지만 그것도 타인에 의해서 빼앗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올무가 불의한 자의 재산을 언제든지 낚아채기 위하여 그 입을 벌리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또한 1장에서 이방인들에 의해 재물을 빼앗긴 욥의 처지를 생각한다면 네가 고난당하는 것이 이와 같은 이유 때문이다 라고 이제 엘리바스는 욥을 향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재난은 티끌에서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유 없는 재앙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이라는 것이 티끌이나 흙에서 일어날 리는 만무하며 만사에는 다 원인이 있는 법인데 그것은 바로 욥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이 죄인이라는 보편적인 진리에 따라서 욥의 고난을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7절에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죄인이며 죄인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장작에 타는 불꽃을 보노라면 불꽃은 위를 향하여 올라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인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이상한 것이 아니니 욥이 자신이 겪는 재앙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야 된다 라고 엘리바스는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7절까지 욥의 고난에 대해서 그 이유를 설명한 엘리바스는 이제 욥을 향해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강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둠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강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엘리바스는 나라면 너처럼 탄식하거나 원망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상황에 대한 불만을 쏟아부을 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길게 설명하고 그러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제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9절에서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섭리를 뜻하며 또 인간의 이해로는 깨달을 수 없는 지혜로우심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예가 10절과 11절에서 나옵니다. 첫 번째 예로서 하나님은 만물에게 필요한 비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이것은 자연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이기도 합니다. 물론 근동지방에서도 관계시설을 통해 물을 이용하는 방식들을 경험했지만 그것은 언제까지나 한계와 제약이 있는 일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높은 산간과 광야, 계절의 변화에 맞게 비를 내리시며 모든 만물이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낮은 자를 높이시고 애곡한 자를 일으키시는 분이다라고 이어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원리에 따르면 낮은 자는 낮은 자리에 처할 뿐 높이 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애곡하는 자에게 긍휼의 손길을 내어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높이시고 일으키신 하나님의 섭리는 헤아릴 수 없고 기이한 일이다라고 말할 만한 일입니다. 엘리바스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것으로서 12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와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의 계획들을 꺾으시는 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활한 자와 간교한 자라는 이 단어는 긍정적으로 번역할 때에는 슬기로운 자다라고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때는 교활한 자, 간교한 자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역개정에서는 부정한 의미로만 이제 번역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긍정적인 의미든 부정적인 의미든 이들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자신의 지식을 발휘하여 원하는 바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그들보다 더 능력이 있으셔서 그들의 계획을 실패하게 하시기도 하고 또 무너뜨리기도 하시는 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슬기롭고 교활한 자가 지혜를 발휘하는 것은 마땅한 법인데 그 마땅한 것조차도 바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14절은 이것을 부연 설명해 줍니다. 낮에 밝음이 있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낮에 어둠이 있게 하시고 또 낮을 밤과 같이 만드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15절과 16절에서는 하나님의 섭리한 방편으로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강한 자들을 칼과 위협으로부터 건지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리하여 소망이 없던 자들에게 희망을 갖게 하시며 악한 자들의 행실이 그들에게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보호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길고 긴 설명은 결국에는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라는 그 첫 번째 말로 다시 연결되게 됩니다. 자연과 인간사를 다스리시며 능력과 긍휼로서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라면 마땅히 그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엘리바스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는 욥이 회개함으로써 이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인 17절에서 27절은 회개한 자에게 임하는 복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제가 마지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여섯 가지 환란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란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네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네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내가 알 것임이라.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재 때에 들어올림 같으니라.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엘리바스의 관점은 한 가지입니다. 인과응보입니다. 그래서 그는 욥이 당하고 있는 환란을 징계라고 규정하고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촉구합니다. 이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 형벌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 징계를 내리신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알고 그 앞에 회개하라라고 명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회개하면 재앙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풍성한 복을 주신다라고 엘리바스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은 회개했을 때 주어진 두 가지 복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복은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복이고 다른 하나는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먼저 재앙에서 건져주시는 복이 무엇인가? 18절에서 22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부정적인 것, 재앙이 먼저 언급됩니다. 그래서 아프게 하는 것, 상하게 하는 것, 6가지 환란, 7가지 환란, 기근, 전쟁, 혀의 채찍, 멸망, 기근, 들짐승 이런 것들이 쭉 나열됩니다. 이러한 재앙들로부터 건짐을 받는 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에서 6가지와 7가지 환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불명확합니다. 이에 대해 한 가지 견해는 6, 7 이런 6과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모든 종류의 환란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가 말한 것을 보면 다양한 종류의 재앙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몸과 관련한 고난, 자연에서 오는 고난, 살상의 고난, 타인의 말을 통해서 오는 고난, 동물들을 통해서 오는 고난들, 여러 가지 고난들로부터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만 않는다면 이 재앙들로부터 건져주실 것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가르칩니다. 또한 엘리바스가 말하는 회개할 때에 주어진 또 다른 복은 풍성하게 해주시는 복입니다. 그것은 23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언급되고 있습니다. 들에 있는 돌이 언약을 맺고 들짐승과 화목하고 장막이 평안하고 잃은 것이 없고 자손이 많아지고 장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양한 면에서의 복이 주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들이 많은 곡식들을 맺게 해줄 것이며 야생적인 짐승들이 화목하게 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집의 평강과 안전, 번영, 장수 여러 가지 부분에서의 풍요로움과 만족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한 가지 전제에서 비롯됩니다. 바로 욥이 죄로부터 회개하기만 한다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7절에서는 다시 한번 욥이 자신의 말을 경청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구한 바와 같다라는 이 말은 엘리바스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주장이 자기 개인만의 주장이 아니라 다른 친구들에 의해서도 지지를 받는 의견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긴 논증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첫 번째 주장이 끝마쳐지게 됩니다. 이제 적용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바스의 말 하나하나를 보면 틀린 말이 없습니다. 모두 다 적용점으로 삼을 수가 있는 말들이죠.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께 나아가야만 합니다. 다 맞는 말들이죠. 하지만 고난 가운데는 욥에게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엘리바스의 정답 같은 말 속에서 그의 무정함과 오만함, 무자비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욥을 죄인으로 단정짓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받는 것은 너에게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이미 결론을 내리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을 단정짓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 엘리바스는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분이며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였지만 정작 그는 하나님을 인과응보다라는 이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을 단정지어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하나의 답들을 보자면 엘리바스의 말들은 모두 다 맞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것들을 모두 모아서 볼 때에 하나님에 대한 판단도 이웃을 향한 판단도 모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우리들의 지식이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우리들의 말들이 그 말 자체로만 봤을 때는 맞지만 잘못된 경우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또 형편에 따라서 모든 말들을 모아볼 때에 그 말들이 맞지만 틀리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모습들은 결국에는 사랑이 아니라 무정함과 오만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지식과 판단으로서 우를 범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높이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제가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바스의 말들은 다 구구절절히 맞는 말들이었지만 욥이 당하고 있는 형편을 그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그가 임의로 단정지었으며 또한 하나님의 기이하고 크신 그 일하심을 인과응보의 일하심으로써 단정지어버리는 오만함을 벌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러 가지 말들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이웃을 향해서 많은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격려의 말과 교훈의 말, 또한 그들을 힘주는 말들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말들이 그들의 심령을 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들의 마음을 상처받은 심령을 찌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가 무자비하고 무정한 말로써 우리들의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의 심령을 살피며 또 하나님께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들의 말과 행실을 돌아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